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제가 미국 선교 때문에 오늘 이렇게 여러분하고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최고 강대국 왔는데 진짜 현장에서 체험합니다. 뭘 체험하냐면 선진국일수록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세상 지식은 많은데 영적 지식이 없어서 후대들이 왜 무너지는지도 모르고 무너지고 있는 게 실제 미국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여러 가지 중독의 문제 심각한데 사실 미국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이지만 미국 현장을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에 참 감사한 거는 미국 현장에 우리 중독치유센터랑 MOU를 맺게 됐다는 겁니다. 그 이제 단순히 중독자를 치유하는 게 아니고 사실 중독의 문제는 모든 사람의 문제거든요. 이 부분부터 우리가 좀 이해해야 돼요. 이제 저희 교회에서 중독 예방 전도학교도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중독 예방 전도학교 하는 게 중독자를 치유하자는 게 아닙니다. 맞는데 중독 예방 전도학교니까 중독 치유 전도학교 맞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엄밀히 보면 중독자거든요. 뭐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나라는 거에 모든 사람이 중독되어 있어요. 나라는 거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드러나는 문제로 그게 알코올로, 어떤 사람은 도박으로, 어떤 사람은 음란으로, 어떤 사람은 마약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트들일수록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인 힘이 없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교회 한 자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직장 번듯해요. 저 포석고 다닌다니까. 그리고 호대도 멀쩡하게 생겼고. 근데 나이가 40대 후반인데 장가를 못 가. 안 가는 거지. 알고 봤더니만 이 양반이 영적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영적 문제인 거지. 본인은 한 여자로 만족이 안 된대. 남자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멀쩡해요. 겉으로 보면 남들 보면 뭐라 그럴까요? 직장 좋죠. 그죠? 호대 멀쩡하죠. 영적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사람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미국 현장뿐만이 아니고 우리 전 세계 현장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중독의 문제는 이게 한 현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의 문제고 앞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심각해질 문제입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우리 중독 예방 전도학교 놓고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중독 현장 특별히 미국, 일본 제가 이제 한국 돌아가는 날 그 주간에 일본 다르크라고 있습니다. 일본 다르크. 그게 뭐냐면 일본의 이제 마약 중독자들 치유하는 센터예요. 이제 그 센터의 대표가 이제 한국에 우리 옵니다. 와서 한국에 우리 지금 미션홈 현장도 보고 교회 현장도 보고 이제 그 현장도 결국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영적 문제는 다른 걸로 치유 안 되거든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유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왔을 때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거 인정되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되어 있죠? 여러분이 지금 예배자로 나왔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믿지 않으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또 속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을 것과 그리고 또 뭐라 되어 있죠?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 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건 아니죠, 사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상 중의 상이 뭘까요?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보다 낫다는 게 믿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뭐에 중독되어 있어요? 나에게 중독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나에게 중독되어 있다 보니까 모든 결정도 뭘 위해 합니까? 내한테 유익한 거, 내한테 도움되는 거.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뭐 활동하고 이럴 때 알다시피 여러분 랩런트 대회에 저 막 헌신 많이 했잖아요. 왜 했을까요? 우리 은성교회에 뭐 좀 도움될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교회. 그게 틀린 건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 묶여가지고는 세계복음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사단이 알잖아요. 하나님 알고 사단이 알잖아요. 자꾸 사단은 나의 것, 나의 성공에 묶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 앞에 오늘도 나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읽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이 참 예배자로 인정하고 기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완전성을 나타내잖아요. 그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가장 많이 전하는 메시지고 또 우리 랩런트들이 준비되어야 될 부분이고, 맞죠? 믿음과 기능 두 가지거든. 그런데 엄밀히 보면요, 마음의 성실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손의 공교함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메시지도 나오다시피 영적 서밋이 제일 우선입니다.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이 될 때 하나님은 그 랩런트에게 기능을 더해 주셔요. 그 기능 서밋 되는 거고, 그러면 기능 서밋 되면 당연히요, 그 기능 서밋이 요즘 메시지라면 300%잖아. 내 업에 대해서 300% 갖는 거요. 그러면 사람 오지 말아 해도 옵니다. 제가 지난주에 미국 오기 전에 포항에 저 육거리에 한식 뷔페 같은 게 있다 해가 내가 한 가봤어요. 가보니까 사람 많더라고. 진짜 많다. 줄을 서더라고, 줄을. 내가 왜 거기에 또 관심이 있었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저희 교회에 또 주권사님이 또 그 비슷한 일 하잖아. 그래서 내가 두 현장 좀 보고 권사님한테도 한번 좀 얘기해 줘야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가봤어요. 가보니까 전문성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현장성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장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300% 갖춰지면 여러분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300% 우리는 어디서 시작돼야 된다? 영적 서밋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 하는 데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부터 회복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문제는 계속 와요. 안 올 수가 없지. 근데 문제가 왔을 때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문제 해결에다 초점을 맞춘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 해결하려고 본인이 노력하는데 안 되니까 왜요? 더 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구롱표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보살하다가 돌아오신 우리 어머님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구슬요, 자기가 처음에는 그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100만 원짜리 구슬했대요. 근데 그게 해결 안 되니까 300만 원짜리 하고, 그걸로 안 되니까 500만 원짜리 하고, 그걸로 안 되니까 나중에 날인구까지 해야 되는 1000만 원, 1500만 원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면 그 문제도 해결될 뿐만이 아니라 계속 가중됩니다.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오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걸 질문하고 거기에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한다는 것은, 그래, 이 문제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믿는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고 응답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형들이 뭐라 그러죠?
야, 니는 임마 어릴 때부터 교만해서 어릴 때부터 잘난 척 하더니만.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그 마음으로 나간 게 아니라니까. 다윗의 형들 봐요. 다윗을 욕하지만 정작 자기네들은 자기 목숨 때문에, 자기 안위 때문에 골리앗 앞에 못 나가요. 지가 골리앗 앞에 그러면 나가든지. 그 얼마나 멋있었어요. 엘리압, 우리 그 뭡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에서 엘리압에 대한 묘사 나오잖아요. 사무엘이 보고 뿅 갈 정도였다니까. 와, 이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다. 그만큼 기골이 장대하고 잘생기고 대단한 장수였다니까. 그런데 골리앗 앞에 못 나간다니까. 자기는 골리앗 앞에 못 나가면서 자기 말대로 그래, 연약한 자기 동생이, 소년과 같은 자기 동생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데 위로를 하고 축복을 해주지 뭐 할지언정 비난하잖아요. 넌 어릴 때부터 그랬어.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모르고 뭐에 잡혀 있는 거죠? 나의 것, 나의 성공. 혹여라도 이 다윗이 잘 됐으면 왜 합니까? 이제 자기 입장이 곤란해지거든. 그런 것도 있는 거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기가 응답 받으면 되는데 자기가 응답 못 받으니까 괜히 남이 하려 그러면요, 그것마저 태클 거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제 그게 잘못하면 교회의 여론되고 그게 분위기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여론 따라가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분위기 아닙니다. 교회는 뭐 따라가야 되죠? 언약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 딱 잡으면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믿으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상주시는 이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육신의 응답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간의 문제가, 근본 문제가 영이 죽은 문제이기 때문에 내 영이 살게 되고, 살았는 그 영이 어떻게 됩니까? 자라게 된다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힘을 얻을 때 내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 핵심 메시지입니다. 선진국들이 영적 지식이 없어서 계속 세상 어렵게 만들잖아요. 지금 봐요. 이란, 이라크 계속, 이란, 이라크가 아니지. 이란, 미국 계속 전쟁하면서 그 피해를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보잖아요. 트럼프 지가 전쟁 일어나고 놓고는 우리 보고 호르무즈 뚫으란다. 막은 그 지가 막아놓고 뚫기는 우리나라 보고 뚫으래요. 대한민국 콕 집어 얘기했잖아. 석유 필요해? 그럼 너가 가서 가져와 이랬다니까. 원래 잘 가져오고 있었는데 지가 막았잖아. 그래 놓고 사람이 봐요. 그래 된다니까. 근데 뭐 영상에는 보니까 뭐 부활절이라고 기도 열심히 하던데 뭘 위한 기도일까요? 진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위한 기도일까요? 아니요. 나의 것. 미국을 위한 기도였다니까. 뭐 내가 미국 욕하는 게 아니고 결국 보세요. 최강대국의 나라 대통령도 결국은 뭐에 묶여 있습니까? 나의 것, 나의 성공. 왜 그래요? 하나님 믿는다니까. 부활절이라고 기도까지 하는데 근데 뭐가 안 났어요? 영적 아침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믿긴 믿는데 엘리압의 형과 똑같다니까. 아니 다윗의 형과 똑같다니까. 상태가 엘리압과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 알잖아요. 다윗은 그 손에 그 마음의 성실함이란 단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잖아요. 그 왜냐하니까 다윗은 혼자 있을 때 뭐가 된 사람이냐, 혼자 있을 때 예배가 된 사람이에요. 아시잖아요. 목동으로 산에 혼자 있다니까. 아무도 없다니까요. 근데 목동으로 산에 혼자 있는데 예배가 됐어요. 혼자 있는데 예배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예배되는 사람이 함께 예배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이게 지금 함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함께 예배하지만 이곳에 진짜 예배되는 자가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 하면 혼자 있을 때 예배가 되는 사람은 우리 같이 하는 예배예요. 시너지 효과와 더 큰 응답을 누리면서 지금 예배합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은 같이 예배하는데도 표현이 이상하지만 자리에는 앉아 있는데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힘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하고 내하고 사이에 뭐가 자꾸 생깁니까? 갭이 자꾸 생긴다니까. 말씀하고 내 사이에 갭이 자꾸 생겨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 노력으로 또 메꿔야 된다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뭐부터 회복해야 되느냐? 홀로 예배부터. 그 이제 우리는 홀로 다락방이라잖아요. 여러분, 결국 다락방이 뭡니까?
다락방은 한 개인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영적 상태를 바꿔놓는 겁니다. 영적 상태를 바꾼다는 거 늘 말씀드리지만 뭐죠?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의 절대 가치를 바꾸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절대 가치 되고 예배가 내 삶의 우선순위 되면 내 동기 또한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내 중심을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제 동기가 예전에 말은 아니라면서 뭐 세계복음화, 렘넌트 운동 이랬는데 사실은 제 동기가 우리 언성교회의 부흥과 우리 언성교회의 성공. 왜? 내 언성교회 담임이니까. 남들은 그거 당연한 거지. 그건 네 언성교회 담임인데 언성교회의 성공. 근데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 언성교회의 부흥을 놓고 내가 기도했던 게 아니라니까. 왜 언성교회 부흥되면 내한테 왠지 뭔가 좋을 것 같아. 담임이 내한테 뭔가 유익할 것 같더라니까. 그것 때문에 언성교회의 부흥과 언성교회의 성공을 놓고 기도했다니까. 정말 그게 세계복음화로 연결된다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제는 바꿨어요. 진짜입니다. 우리 언성교회의 부흥을 떠나서 우리 언성교회가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 저는 이걸 놓고 기도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우리 언성교회 중직자들 그리고 우리 새가족들 우리 렘넌트들도 여러분 여기에 뜻을 맞추면 됩니다.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믿음의 기도 할 수 없도록 속입니다.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엘리압이 지가 나가지도 못하면서요 다윗이 나아가려고 할 때 비방하고 욕했다니까. 왕도 그러니까요 안 믿어졌어요. 야, 니는 소년이고 저는 장군인데 되겠냐? 그럼 사울 지가 나가지. 여러분 불신앙은 뭐와 같죠? 암과 같은 거라 했습니다. 욥기 3장 25절에도 나오죠.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 뭐라 되어 있습니까? 두려움,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모르면 자꾸 속게 됩니다. 불신앙하면 여러분 지금 불신앙하죠. 불신앙하면 육신적으로도 큰 병 옵니다. 자 그러면 불신앙이 영적 안과 같아 그랬는데 불신앙의 시작이 뭘까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말씀에 대한 의심입니다. 의심.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뭐 한 거예요? 하와가 뭐 한 거예요? 의심부터 있다니까. 의심부터. 하나님에 대한 의심, 말씀에 대한 의심, 넓은 의로 보면 언약에 대한 의심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주권을 갖고 계시는가 확인해 봐야겠죠. 하나님은 창조, 섭리, 작정의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섭리하면서 지금 또 모든 걸 움직이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 미국이고 여러분은 한국이 있지만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섭리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주권 갖고 계십니까? 생명에 대한 주권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을 지금 또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주권을 갖고 계십니까? 역사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 또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저 전쟁요, 트럼프 뜻대로 이란 뜻대로 안 돼요. 누구 뜻대로 될까요?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모든 80억 인구의 운명, 미래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운명과 미래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믿음 회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 뭡니까? 영혼, 육 다 치유한다는 겁니다. 영적 무지에 빠져 있는 영적인 힘이 없는 영적 문제에 있는 우리의 영을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고 무한합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에 분명히 나오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슨 힘을 얻어요? 새 힘을 얻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 그래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다. 이사야 40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믿으셔야 됩니다. 저하고 영상으로 말씀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이걸 하나님의 언약을 딱 잡을 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 현장에 그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각자 현장은 다르지만 동일하게. 그리고 어떤 믿음입니까? 구원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의 길을 처음부터 여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뭘로 하셨죠? 말씀으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는 저 어릴 때 성경이요, 이게 구어체였다고. 그때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저희 어릴 때 교회에서 어디 뭐 소풍 가거나 이렇게 수련회 가면요, 가라사대 게임 했다고. 알아요? 아는 분 있어요? 가라사대가 들어가면 해야 되고 가라사대가 안 들어가면 따라하면 안 돼. 룰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왼손 드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왼발 드세요. 안 드네. 오른손 들라니까요. 그러면 사람들 따라가 막 들거든. 가라사대 안 했는데 왜 해요? 이러고. 그런 게임을 했었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지금 또 말씀으로 온전하게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구원의 길을 완전히 열어주셨죠. 창세기 3장 문제로 하나님 영이 떠나고 마귀 종로로 할 수밖에 없을 때, 창세기 3장 문제가 생기자마자 하나님은 뭘 허락하십니까? 구원의 길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이 뭡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누구를 위해? 너를 위해. 내 후손을 위해.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위해.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에 포로로 잡혀가는데 구원의 길 열어주셨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6절, 드디어 어떻게 해요?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언제요?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착각했죠. 육의 기준으로 보니까, 나의 것, 나의 성공으로 보니까, 영이 죽은 상태로 보니까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니까 세금 그 좀 덜 내면 되냐 싶어가지고 그 기준으로 물어본다니까. 자, 어떤 믿음 회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서 얘기하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같이 누가요? 사단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뭐라 그럽니까?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여러분, 염려나 걱정, 근심은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갖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쓰레기 그거 주머니 이어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더라, 저 길거리 가니까. 그거 좀 모자린다 그러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주머니에 쓰레기 넣어놨네요. 아잖아. 그 쓰레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염려, 근심, 걱정, 주님 분명히 주께 맡겨 버려라. 극한 상황이 와도 올 수 있거든요. 갑자기 몸이 아프다든지 갑자기 뭐 사고가 난다든지 문제 생기면요. 그럼 사람 불신앙 빠질 수 있거든요.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극한 상황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허락된 상황입니다. 이번 주간에 이상한 사람 만났어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이번 주간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무너진 자녀 같죠? 아닙니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그 무너진 자녀를 통해 하나님 일 이루십니다. 그게 우리 잘 아는 어거스틴이잖아요. 모니카의 기도 들어보셨죠? 완전히 어거스틴이 타락해가지고 막 어느 정도에 있느냐, 완전히 막 창녀하고 살고 막 그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모니카의 기도, 모두가 안 됐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모니카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니카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거스틴을 시대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앙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열매가요, 후대들한테 영향 미칩니다. 그래서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앙하면 나 때에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불신앙의 영적 안과 같다 했잖아요. 이게요, 누구한테? 우리 후대들한테, 후손들한테 그대로 전달됩니다. 자,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약속 주셨는데 불신앙하잖아. 그래서 누구 데리고 갑니까? 이스마엘 딱 데리고 가잖아요. 그 이스마엘 때문에 문제 생기잖아요. 아, 이스마엘이 아니고 그 조카 롯 데리고 가잖아요. 그 조카 롯 데리고 갔다가 이제 결단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네 씨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대적의 문을 열게 하겠다 했는데 사라하고 둘이 있는데 도저히 기미가 안 보여. 그래서 사라가 헷가닥 가가지고 아브라함 보고 왜 합니까? 여보, 이거 우리가 하나님 면을 안 세워줘야겠나? 무슨 우리가 하나님 면을 세워? 그런데 사라가 속았다니. 우리가 하나님 면을 좀 세워야지. 내한테 여보, 저 몸종 있잖아. 저 몸종하고 자라. 그러고 태어난 게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이스마엘 후손이 지금 뭐예요? 모슬렘이잖아요. 지금 이란, 미국, 지금 보세요. 불신앙의 열매로 지금 이 고통이 전 세계 어렵게 만들고 있잖아요. 불신앙의 열매들, 롯과 그 롯의 두 딸 알죠? 롯 아내는 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롯의 딸들이 이제 저거밖에 안 남았다고. 아버지 술 먹여가지고 어떡합니까? 동침해가지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게 누굽니까? 그게 에돔 족속, 모압 족속입니다.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가는데 제일 괴롭히고 끝까지 물고 늘어졌던 게 에돔과 모압 족속입니다. 교회사를 보십시오. 헤롯 왕 예루살렘 성전을 뭘로 지은 겁니까? 지 불신앙으로 지은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잘 보이려고. 쥐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거든. 그걸 몇 년을 지어요? 46년 동안.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 이거 3일 만에 허물어라. 내가 다시 세우겠다. 그게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예표하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바리새 교인들. 바리새 교회의 시작은 좋은 겁니다. 바리새인의 시작 말해줘.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시작은 좋은데 뭘 놓친 거예요? 복음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자신들의 의, 율법이 나쁜 게 아닌데 율법 때문에 자신의 의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중세교회에 더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성전 짓기 위해 가지고. 짓긴 잘 지어놨어요. 유럽 한 번씩 가보세요. 가면 진짜 잘 지어놨습니다. 근데 그거 지으려니까 어마어마하거든. 그거 지으려니까 돈 드니까. 뭐 팝니까? 면제부 판매하고 이럽니다. 자, 불신앙에 빠지면 결국은 이 영적 암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내 영이 안 그래도 죽어 있는데 썩고 냄새가 더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나? 이래 얘기해요. 야, 예수 믿어 구원받을 것 같으면 다 믿지. 이게 불신앙이거든. 그게 간단한 거잖아. 그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거든요. 맞잖아요.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게 너무 쉽고 단순하니까 워낙 요즘 세상이 꼬이고 복잡고 보이스피싱 그거 보세요. 발전하는 거 보세요. 꼬고 또 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단순한 거를 안 믿어. 세상 자체가 단순한 걸 못 믿는 세상이 돼버렸다니. 이건 복음 단순한 겁니다. 우리 또한 자꾸 착각한다니까. 복음의 깊이가 깊어진다 그러면 뭐가 복잡해지는 줄 알아. 아니에요. 제가 전도자들 옆에 가보니까 전도자들의 특징 단순해요. 진짜 왜 그러냐면 복음이 단순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다거든. 더 없다니까. 근데 여기에 뭐가 있겠지. 뭔가 있을 거야. 내가 미리 넘겨짚는다니까. 속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체질이 불신앙 체질이 되어 있다니까. 그게 영적 문제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든지 믿음의 눈으로 안 봅니다. 구원 받았는데도 계속 불신앙. 그러면 누가 속이죠? 사탄이 계속 좋다고 잔치를 하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 두려움도 뭐라? 내어버려라.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관계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느니라.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 적극적 사고방식 좋은 건데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뭘로 자라요? 말씀을 들음으로.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10장에. 뭘 듣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는 계속 뭐가 흘러나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안에 믿음을 자라게 하는 근원이 됩니다. 근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불신앙이 무너지는 근원이 됩니다. 근원 불신앙을 무너뜨린 게 빛입니다. 빛. 누가 빛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빛이 어디예요? 내 영혼에, 다르게 하면 내 뇌에 완전히 각인돼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있죠. 성경의 증인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의 대열에 설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 자리로 인도했어요. 누굽니까? 자,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불신앙했는데 언제 완전히 결단합니까? 단을 쌓은 이후에.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영상이라서 오늘 혹시 교회 안 오고 이런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이고 목사님 다음 주 없다더라.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성실했다는 게 한 사람 앞에 있을 때나 100사람 앞에 있을 때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양을 칠 때나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미워하는 형들의 양을 칠 때나 중심이 똑같다는 거예요. 내 양 같으면 당연히 사자가 물어가면 왜 합니까? 내 양인데 사자 쫓아가가지고 저 양 찾아와야지. 그런데 사자가 위에 영안이 열려있는지 내 양을 안 물어가고 내가 미워하는 형의 양을 딱 물고 가. 그럼 왜 할까요? 아이고 저 사자가 영안이 열렸나. 위에 내 양을 안 물어가고 형의 양을 물러가나. 그래도 자기가 맡겨놨으니까 뭐라 할까요? 계속 끄라 이러는데 속으로 뭐라 그럴까요? 빨리 물고 가라. 더 빨리 가라. 도망가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다니까. 한국 속담에 사촌이 땅 사면 뭐해요? 왜 사촌 땅 사면 내 배가 아파? 그게 마음의 성실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의 양이지만 그 양이 사자나 곰에게 물려갈 때요. 내 양을 대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달려가서 물매로 그 사자의 급소를 때리고 곰의 급소를 때려서 그 입을 찢어가지고 형들의 양을 내 양같이 구해왔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성실함입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 중심을. 아브라함이 단을 딱 쌓을 때 중심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봐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20절. 드디어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거는 템테이션 아닙니다. 테스트입니다. 뭐라 그러죠? 아들 바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 아브라함이 믿음의 고백한 게 히브리서에 또 나옵니다.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우리 지난주 부활절이었잖아요. 부활신앙을 최초로 고백한 인물이 제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내가 죽이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릴 걸 아브라함은 믿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쇼를 한 게 아니고 진짜 죽이려고 했다니까. 왜? 죽여도 하나님은 살리신다. 그게 부활신앙이잖아요. 부활신앙을 제일 먼저 가졌던 게 아브라함입니다. 요셉이 봐요. 창세기 39장 보니까 노예로 갔는데도 문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이제 보디발 아내에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 문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왜? 하나님 절대 주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형들이 나를 판 게 사실이지만 형들이 판 거 아니다. 하나님이 앞서 나를 보낸 거다. 하나님 절대 주권. 감옥 갔어요. 보디발 아내가 나를 누명 씌운 것 같지만 보디발 아내가 누명 씌운 거 아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다니엘과 청년들이 결단하잖아요. 환관장에게 이 음식 안 먹겠다. 우상숭배한 음식 안 먹고 우리 납빛을 한번 네가 잘 살펴봐라. 그 뭐라 돼 있죠? 고기 산의 진미를 먹은 아이들보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 얼굴이 더 좋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자,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는데 죽는 줄 알고도 뭐라 돼 있죠? 감사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진짜 인정하면요, 내 입술에서 감사가 고백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올 때요, 감사의 고백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요, 감사의 마음으로 가게 됩니다. 내가 헌신을 하잖아요. 헌금을 하잖아요. 내 거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드리게 된다. 헌신하는 자체도 청소를 하는데 내가 하잖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남자분들이 적어가지고 우리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이 다 대부분 청소하잖아요. 남자 화장실도 남자가 없어가지고 여자분들이 들어가 청소한다니까. 근데 그게요, 감사함으로 되어진다니까, 진짜.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초대교회에 수많은 순교자들, 어떻게 순교할 수 있을까요? 죽으려고 순교한 게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그 자리에 나아갔는데 순교까지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조지 물러, 요한 웨슬레, 무디,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반대했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뭘 인정한 거요? 자기가 죽음의 위험 앞에 나아가는데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는 겁니다. 죽고 사는 거, 생사화복 하나님 손에 있다. 우리 돌아가셨지만 김중곤 박사님 백문일답 뭡니까? 우리 인생의 100가지 문제의 답은 딱 하나다. 내 인생의 절대 주권 하나님 손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한국 대학교에 그만큼 영향력을 미치는 어른이 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믿음의 내용 뭐죠? 체험입니다. 체험. 뭘 체험하는 겁니까?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요즘 계속 전도자 통해서 나오는 3캠프 메시지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777 비밀 누리고 있으면 진짜 777 비밀을 아침에 뭐 하는 시간이에요? 아침에 내가 777 기도를 통해서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 낮에 777 기도를 통해서 세계를 정복하고 밤에 777 기도를 통해서 뭘요? 미래를 정복한다니까. 그게 단순히 전도자가 그냥 말 만들어내기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본인이 실제로 누리고 본인이 40년 전도운동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 성취의 고백을 봐야 되는 거지. 딴 거 보면 안 돼요. 그까지에 속으면 안 된다니까.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지금 또 주관하고 계신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 돌아갈 때 여러분 뇌에, 여러분 마음 중심에 뭐만 남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거 남았다 그러면 좀 안타깝지만 사단이 또 가라지 뿌린 겁니다. 또 속은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가 인정한다지만 인정 안 한 거예요. 속은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 문제, 나의 경제 문제, 불화, 영적 문제 이게 뭘로 해결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땅의 문제가 수만 가지 문제가 지금 아닙니다. 유일한 문제입니다. 문제가 하나라면 답도 뭐죠? 하나입니다. 그래서 체험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이번 남은 주간 여러분 뭐 하셔야 되느냐? 확인하세요. 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걸 확인하세요. 우리 연성교회는 성경적 전도운동할 교회가 확실합니다. 저는 거기에 결론 냈습니다. 제가 부족하고 많이 모자래요. 아시잖아요. 제 성격도 이상하고 뭐 생긴 거나 잘생겼나 뭐 공부나 많이 했나 그러다 뭐 다리나 기나 뭐 옳은 게 하나 없어. 그런데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 우리 온유, 이삭이, 하람이 다요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 전도자로 부르셨다니까. 근데 사단은 여러분이 전도자라는 걸 속입니다. 네가 무슨 전도하노? 네 꼴을 봐라. 네 꼬라지를 봐라. 전도자입니다. 속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영적 문제, 육신 문제 속에 숨겨져 있다 그랬어요. 감추어져 있다니까. 로마서 16장 25절 27절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복음 준비하시고 지금 나타내시잖아요. 뭘요? 감추어 두었던 거, 숨겨 두었던 거.
언제 보이느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할 때 보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거 인정하는 우리 연성교회 모든 지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실제 예배자로 우리가 설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 언성교회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실제 예배자로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높이는 최고의 축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가인과 그 예물이 아닌 아벨과 그 예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실제 예배의 증인들 되도록, 무엇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주신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문제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음이 깨달아지고 발견되는 우리 언성교회 모든 지체, 우리 렘넌트를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